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27장 1절부터 그 다음 장 28장 2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또 풍자에 이르되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보학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비용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의는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동풍이 그를 들어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내느라.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반석에 수루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나니라.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지난 1월 18일부터 우리가 이제 27장, 28장 말씀을 시작을 했는데 지난 시간에는 본문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제가 드리지 않았고요. 우리나라의 그 성경의 번역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한 시간 동안 짚어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27장과 28장을 교독하면서 문득 드는 생각은 그냥 이런 말씀들을 그냥 읽고 듣고 그대로 받아들인다거나 또는 읽으면서 들으면서 또 교독하면서 그 즉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틀리지 않게 그렇게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입으로는 여러분들과 교독을 하면서도 이제 머릿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 얘기는 지난 시간에 성경 번역사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나라가 1911년도에 신구약 말하자면은 그 개혁 성경 개혁판을 이제 성경 번역에 관한 최초의 그 신구약 전서를 이제 출판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는 1938년도에 성경 개혁 성경을 이제 출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10수년을 걸쳐서 번역을 해가지고 1938년도에 개혁 성경 아마도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얼핏 이제 언급을 했을 것인데 우리는 그 1938년도에 그 성경 개혁을 출판할 때 그 흐름이 어쩌면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8년도에 성경 개혁판 그 성경 전서를 지금은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구역이라 오래된 번역본이라 이제 구역 그렇게 부른단 말이죠. 그리고는 그 개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개정한 것이 개혁 개정판. 오늘날 우리가 읽은 이 성경책을 개혁 개정판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1938년 이후부터 읽혀지기 시작한 성경 번역본 이게 어쩌면은 우리들에게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성경 번역본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개혁 이전에 있던 구역 그것은 1911년도에 출판을 한 것인데 그는 이제 지금 현대인들이 읽기에는 읽기도 어려운 그런 표현법이나 또 여러 가지 법칙이 적용이 된 그런 번역본이 되겠습니다. 저도 아마 1911년도 성경 전서를 읽어보라 그러면은 이게 잘 읽혀지지 않는 그런 성경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38년도의 성경 개혁 그리고 그 이전까지 사용했던 1911년도에 출판을 했던 성경 전서, 이 성경 전서를 구역이라 그렇게 부르면서 이제 38년도에 성경 개혁이 출판이 되어지고 또 이제 그런 흐름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38년 이전에는 구역이라고 부르는 말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마치 우리 교회가 교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해가 1934년도죠. 여러분, 내년이면 우리 교회 역사가 몇 년이죠? 120주년이 된단 말입니다. 120주년. 그러니까 맨 뒤에 사자가 붙으면은, 연도에 사자가 붙으면 우리 교회의 역사를 10년 단위로 끊게 되는 그런 흐름을 갖게 되는 거죠. 올해가 119년째니까. 근데 1934년도 교회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30주년 기념교회. 그 이전에도 뭐 외덕교회라든지 뭐 여러 교회들을 개척을 했지만 특별히 이제 교회 창립 30주년을 기해서 교회 개척을 한 것이 처음에 있던 위치는 지금 북문로 아마도 지금 국민은행 있는 자리, 옛날에 거기에 아마 주택은행이 있지 않았겠는가, 제 기억으로 보면은. 맞나요? 여러분들 혹시 그쪽 북문로 지금 국민은행 있는 자리, 그때가 주택은행이 있었던 자리 같아요. 거기가 이제 그 자리에다가 이제 교회를 개척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자리에 교회당 건물이 있었단 말이죠. 그 교회를 어떤 교회를 불렀느냐 하면 청주 중앙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기억으로는. 그런데 그 교회가 워낙은 우리 3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탄생된 교회이기 때문에 청주 제2교회라고 불렀어요. 청주 제2교회. 그리고는 우리 교회는 그때부터 이 이름이 뭐가 됐느냐 하면 청주 제1교회가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교회 이름이 뭐였죠? 청주 읍교회. 청주 읍교회에다가 청주 제2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는 우리 교회가 그때부터 청주 제1교회가 되었다. 그랬는데 이제 유교를 겪으면서 그 교회가 잠시 문을 닫고, 그리고는 그 교회가 재건이 되는데 피난민들, 이북에서 피난 오신 분들 중심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청주읍교회, 청주제일교회가 개척한 교회라고 하는 그 정신을 자꾸 의도적으로 이제 가지지 않으려고 했었다 하는 그런 그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있다가 한번 이사를 가가지고는 시계탑 옆으로 갔다가, 그리고는 지금 있는 저 가로수길 청주 IC 가까이 가보면은 성처럼 생긴 교회가 있잖아요. 청주 중앙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 청주 제2교회로 개척이 된 교회입니다. 제가 뭐 한 두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연합회 회장을 할 때에 그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오후에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전했는데, 저는 그때에 제가 설교하는 그 자리가 우리 교회로 말하면 이 자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였었어요. 이 자리. 성찬대처럼 사용하는 그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도록 했어요. 그 교회는 자기 교회 목사님 외에는 이 강대상에 서지 못하게 하거든요. 이제 그 교단별로 보면은 거기가 지금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교회인데, 합동측은 거의 다 그렇게 운영을 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런데 이 자리도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그래서 저는 뭐 당연히 우리 교회 생각하고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도록 하는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설교하는 자리는, 그 중앙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 자리는 훨씬 더 컸었어요. 성체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제가 저게 강대상인가 뭔가 그렇게 착각을 할 정도로 어마어마했단 말이죠. 이 설교를 끝나고 당회원 장로님들이랑 이렇게 앉아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저도 청주 제1교회 목사니까 자존심도 있고, 그리고 원래 그 교회 역사 뿌리에 대해서는 교인들이 알아야 되는 거, 더군다나 장로님들은 더군다나 그래야 되는 것이니까 제가 그냥 그대로 다 이야기했죠. 이 청주 중앙교회는 우리 청주 제1교회가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가지고 탄생된
청주 제2교회가 뿌리다. 그러니까 청주 제1교회가 뿌리다. 근데 표정들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표정들이 어두워지셨어. 어쨌든 간에 이게 구역이라고 하는 성경 번역본을 부르기 시작한 것이 1938년도 성경 개혁판이 나오고 난부터 되었다. 우리 교회 역사까지 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그 개혁 또는 뭐 구역이야 이제 아예 너무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거니까 이 성경 개혁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개혁 개정판 뭐 차이도 있고 그렇지만은 본질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근간을 흔들 수는 없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38년도 그때의 그 수준, 번역의 수준이나 또 뭐 신앙의 수준이나 또 그리고 1911년도는 그때의 수준, 신앙의 수준도 그렇고 출판의 수준도 그렇고 신학자들의 수준도 그렇고 뭐 그 영향을 받아서 번역본들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뭐 그걸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기는 어렵겠고 오늘날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할 때에 제가 처음에 드린 말씀처럼 그냥 이게 구역이 되었던 성경 개혁판이 되었던 개혁 개정판이 되었던 새번역이 되었던 새번역 개정판이 되었던 공동번역이 되었던 우리 개신교회와 같이 공동번역을 출판을 한 가톨릭은 지금 이제 따로 가톨릭 성경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게 되었던 제가 주일 때 가끔 인용을 하고 있는 메시지 번역본이 되었던 루터 번역본이 되었던 우리가 그냥 그것을 읽을 때에 그 즉시 성령의 감동 감화로 이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가 다 똑같이 그를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교독을 하면서 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뭐 굳이 이렇게 성경 번역본이네 뭐네 해가지고 계속 바꾸는 그것이 순수한 마음에서 된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이면을 들어가 보면은 참 우리나라가 더욱이 그런 현상들이 강하다고 보여지는데 예를 들면은 이 성경 그 개혁판을 낼 때에 뭐 실제적으로 있었던 그런 현상들이었으니까요. 우리 교단이 제일 큰 교단이니까 한국 내에서 제일 큰 교단이니까 이 성경책을 출판을 하고 판매를 해서 나오는 그런 수익금 그 수익금 배분을 우리 교단이 훨씬 더 많이 가져가야 된다. 적은 교단은 적게 가져가야 된다. 이런 것 가지고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 흔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뜻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따로 출판사를 가지겠다 해가지고 논란이 벌어지고 뭐 그랬다가 그게 추진되다가 무산이 되어지고 지금은 대한성서공회라고 하는 성경 출판에 관해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한국에 있는 전 교단들의 도움과 기도와 협력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건 참 다양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 대한성서공회의 활동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 제가 뭐 성서공회 이사가 되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모든 그 나라들의 성서공회들이 인정하고 있는 바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는 성경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출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단도 교단 차원의 3천만 원을 지원을 해서 우크라이나어로 된 그런 성경책을 이제 제작을 해가지고 보내고 뭐 우리 교회는 그 헌금을 드리지는 않았지만은 하여튼 우리 교단의 많은 교회들이 우크라이나를 위한 특별 헌금을 했는데
그 중에 3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우크라이나어로 된 성경책을 보내는 그런 데 사용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 뭐 미국이나 이런 대국과 비교해도 그렇게 뒤떨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그 성경 번역 또는 출판에 관한 위상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청주시 기독교연합회 총회하는 날 참석을 해서 식사를 하는데 임원들 또 외부 인사들 같이 이제 거의 같은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청주 시내에 교단을 말하는 것은 조금 그렇긴 하지만 우리의 형제 교단이기는 하지요. 형제 교단, 규모가 꽤 큰 교회의 형제 교단 목사님이 그냥 자연스럽게 각 교단에 대한 평가를 했어요. 우리 기장은 사회 참여만 열심히 하는 교회고 교단이고, 또 합동 측은 예배만 드리는 교단이고, 당신네 교단은 균형을 잘 잡고 있는 교단입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적어도 제가 우리 교단의 총회장까지 한 사람인데 저를 쳐다보고 그 얘기를 해요. 저분이 의도적으로 저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용감하기는 하지만 무식한 용감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우리 청주 제일교회가 사회 참여만 하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물론 중요한 교회의 기둥 중에 하나이죠. 하지만은 우리 교단이야말로 균형 잡힌 교단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분하고 같이 성소공회 이사를 같이 하고 있단 말이죠, 제가. 참 큰 교회의 담임 목사를 하시는 분조차 저런 편협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참 이건 문제다. 어느 교단을 함부로 이야기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그 교단의 증경 총회장이 앞에 맞은편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당신네 교회는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사회 구원에만 관심 있는 교단이요. 그렇게 말을 했다면 그건 큰 신뢰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계적인 어떤 신학의 흐름을 보면요. 우리 한국의 이 신학은 그건 교파를 초월해 가지고 우리 한국의 신학은요.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입니다.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단을 어떤 사람들은 진보적인 교단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천만에요. 신학적인 흐름이 진보적인 교단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굳이 표현을 한다면 복음주의 정신에 투철하려고 애쓰는 교단, 복음주의 정신에 투철하려고 애쓴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세계에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신학의 흐름을 생각해 보면 저도 깜짝 놀랄 만한, 여러분들이 들으면은 기절초풍할 만한 그런 신학적인 흐름들이 지금 있단 말이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애 저런애 구분을 한다 하지만 도토리 키재기라. 대체적으로 우리 한국의 신학의 풍토는 보수적이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게 이제 좀 다른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개역 개정판, 개역 성경 이런 구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우리의 어떤 동양권에서의 윤리, 거기에 따르는 어법, 표현법 이런 기준으로 보면은 어색한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은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가운데에 고린도 전후서라든지 데살로니가 전후서 등등 이런 편지들이 많은데
보통 개인이, 이제 바울이 개인이지 않습니까? 개인이 교회 공동체 앞으로 편지를 낼 때에는 그 어투를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거예요? 하대를 합니까? 아니죠. 그렇죠. 아무리 직위가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그게 교회의 직위든 사회적인 직위든 간에 직위가 높다 할지라도 공동체 앞으로 편지를 낼 때는 절대로 하대 표현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안 그런가요? 하대를 해도 되나요? 야, 얘, 쟤 뭐 이렇게 말해도 되나요?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높임말을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제 지난번처럼 어디 외유를 하다가 그 기간이 좀 길어져 가지고 청주제일교회 신앙공동체 여러분들 앞에 편지를 한 통 띄웠다고 그래봐요. 그러면은 아이고, 제가 한연옥 권사님을 예를 들면은 아이고 연호가 뭐 그렇게 부르면서 편지를 쓸 수 있나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높임말을 써야 되는 거죠. 권사님, 집사님 안녕하신지요? 교회가 지금 잘 형편이 좋지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모두 다 건강하시지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건강하냐? 이렇게는 안 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쓴 편지 내용은 거의 다가 하대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서 그를 그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번역본마다 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옛날 번역본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무조건 하대하십니다. 높임말을 사용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번역의 어떤 그 윤리를 볼 때에 이거는 안 되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그런 툴을 번역본에 사용을 했다 하는 그런 어색한 면들이 있다 하는 것을,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왜 자꾸 이렇게 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미 한번 언급을 해 드린 것이지만은 오늘 이제 27장, 28장을 지난 18일에 이어서 1월 18일에 이어서 두 번째 읽었는데 이게 27장이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은 1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7절 이하 이 내용의 흐름이 다르다는 거예요. 흐름이 다르다. 1절부터 7절까지는 분명히 이게 욥이 한 말이고, 그러나 이제 제목으로 보면은 27장 전체가 세 친구에 대한 욥의 말, 그렇게 소 제목을 붙여 놓았는데 이런 게 좀 우리 한글 번역본은 솔직하지 못하다 그런 표현보다는 좀 더 세밀하게 이런 구분을 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난 시간 오늘 이제 서론 부분까지 좀 장황한 번역에 관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27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내용으로 보면 확실히 욥이 한 말이 분명하다. 그런데 8절 이하부터 보면은 이게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고, 악한 사람들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벌을 받는 것이다. 이 투거든요. 8절 이하부터가. 여러분들이 이제 저도 언급을 해드린 것이니까 시간 내셔서 그렇게 한번 돋보기를 들이대고로서라도 구별을 해서 보시면 그렇게 보입니다. 또 그렇게 읽혀진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친구들이 지금까지 펼친 논리가 죄를 지은 악한 사람, 벌을 받게 되어 있다. 8절 이하가 이제 그런 논리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지만은 이 친구들은 이렇게 지적을 하지만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악을 행한 것이 그렇게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 죄인인 것은 분명하고 누구나가 다 똑같은 것이지만은
그렇게 이러한 일을 당할 만큼, 이런 엄청난 고통을 당할 만큼 죄를 지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쭉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두 주장이 쾅 부딪혀가지고 불꽃을 튀는 상황인데 양자가 다 설득이 되지 아니하고 또 설득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서 해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이 글자, 문자 있는 그대로 그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 문자주의라고 그러죠. 그것을 이 문자주의는 그 보수주의라고 볼 수 있어요. 성서 해석에 있어서 이 문자 있는 그대로를 적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분들하고 이게 더 깊은 생명의 세계에 대한 언급으로 그걸 대화를 하고 또 신앙적인 교류를 하고 한다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리라고 생각은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이런 그 문자주의를 배격한 교단이에요. 문자주의를 배격했어요. 그래서 1953년도에 문자주의를 완고하게 부여잡고 있었던 한국의 그 장로교회 전체 흐름에서 우리 교단은 떨어져 나왔습니다. 처음에 이단 취급도 받은 거죠. 근데 지금은 다 비슷하게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학문적으로는 똑같이 성경을 그렇게 문자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해석을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목회 현장에 가보면은 다 문자주의에 빠져 있다 이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깊은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지금 욥의 친구들을 이야기하자면 바로 그런 문자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해석을 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서로 설득이 되지 않아요. 욥이 굉장히 답답해요. 그래서 이제는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가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쉬운 말로 말하면 따지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스월에 떨어지는 게 낫겠습니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다. 답답한 마음을 따지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욥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든지 그리고 완벽하게 떳떳하다든지 잘못이 없다든지 그건 결코 아닙니다. 친구들이 하는 말, 그 말에 비추어 볼 때에 욥이 답답한 거죠. 지금 재앙을 겪고 있고 그러니까 악한 사람인 게 분명하고 죄를 지었다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따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를 처음 시작할 때에 예수님이 당하신 그 무죄한 자의 고난, 이것과 구약 성경이지만은 가장 가까운 정신을 담고 있는 책이 욥기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은 뭐 당연히 대표자이시지만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죄한 죄가 없는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 이것을 대표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가 뭐 크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뭐가 참 일마다 풀리지 아니하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모든 생활 전반에 어려움이 겹쳐가지고 막 다가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스스로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만은 고난이, 어려움이 닥치는데 그냥 가끔씩 오는 게 아니고 마치 동일본 대지진 때에 쓰나미가 몰려오듯이 한꺼번에 빡 몰려올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거를 인간의 힘으로 지혜로 이겨낸다고 하는 것은 역부족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또 무죄한 자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는 그걸 극복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고난과 고통, 억지스러운 그런 결과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되셨는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을, 일상의 삶을 이렇게 세우는 그거는 뭐 둘도 없는 그런 근간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7장, 28장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 이제 욥의 세 친구들이 나타나 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나와 가지고 이제 욥을 괴롭히고 뭐 유대인의 어떤 당시의 윤리라든지 지혜에 근거해 가지고 네가 주인이니까 이렇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되었는데 엘리바스 또 빌닷 소발 이 세 친구들 아닙니까? 근데 균형이 잡히질 않아요. 뭐냐면 엘리바스하고 빌닷은 세 번씩 나타나 가지고 욥에게 이야기를 한 거고 그런데 소발은 두 번만 하고 말았어요. 두 번만 나타났어요. 그래서 27장을 잘 살펴보니까 이게 세 친구에 대한 욥의 말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이게 1절부터 7절까지는 분명히 욥이 한 말이고 8절 이하를 보니까 이건 친구들이 한 말인데 그렇다면 엘리바스하고 빌닷은 세 번씩이나 나와가지고 얘기했는데 왜 소발은 두 번만 나왔느냐? 그러므로 8절 이하의 내용은 소발이 한 말이다 라고 신학자들이 추정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누가 한 말이냐? 이건 추정이지만 이 8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은 친구들이 한 말과 대동소이합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편의상 아마 이것은 균형을 맞추려고 한다면 27장 8절 이하의 내용은 소발이 한 말이다. 그래야만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세 번씩 나와서 욥에게 말을 한 것으로 된단 말이죠. 뭐 그렇게 이제 편의상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27장부터 28장까지 긴 내용이지만은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이 바로 27장 8절부터 23절까지.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이 28장 전체.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7장 8절 이후부터 보면은 큰 제목으로 보면은 악한 사람의 운명 또는 악한 사람의 결론 뭐 그렇게 정해 볼 수가 있겠죠. 악한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다. 결론이 그거다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몇 절에 걸쳐서 이제 표현이 되고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뭐 다를 뭐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여러분들 한번 13절, 27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우리들이 13절하고 19절, 20절, 23절 요 내용들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8절부터 이제 보셔야 되는 것이죠. 10절에도 뭐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하여튼 이런 내용들을 보면요. 소발이 한 얘기라고 일단 규정을 해놓고 비웃음의 내용이에요. 비웃음. 욥아, 네가 아무리 뭐 그렇게 안 했다 할지라도 네 꼴을 보니까 뭐 이거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표현은 없다 할지라도 손뼉치며 비웃고 있는 소발의 어떤 모습 또는 친구들의 모습, 당시의 전통 신앙에 물들어 있는 유대인들의 신앙관 이것이 고스란히 배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표현은 굉장히 점잖게 되어 있지만은 비웃음의 내용입니다. 네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고 있지 않느냐 그런 투가 되겠습니다. 악한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어 있다. 거듭거듭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19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19절 부자로 누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악한 사람은 다 망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 죄를 지은 사람은 다 망하게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죠. 여기 부자로 눕는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 물론 우리 주변에 보면은 악한 사람 중에도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고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기는 합니다. 뭐 그거는 논외로 치더라도 여기 눕는다, 누우려니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죽는다 그런 뜻으로 읽혀집니다. 누우려니와 죽으면 눕는 거죠. 눕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우리 청주제일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뭐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많이 들은 거지만은 돌아가시려고 그런다고 빨리 오시라고 해가지고 쫓아가 보면은 이제 교육자들이 이제 쫓아가지요. 근데 안 돌아가셔요. 아직도 숨을 쉬시고 계시고 뭐 그래요. 근데 저랑 같이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했던 김용화 전도사는 그런 일을 잘했어 보면 이렇게 환자 누워 계신 그 허리 밑에다 손을 쑥 집어넣어. 그러고 당연히 발 만져보는 건 당연히 하는 거고 제일 마지막까지 식지 않는 데가 그 발 쪽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제 허리 밑에다 손을 넣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돌아가시면은 이 손이 이 속으로 안 들어간다는. 그죠, 원사님? 네. 왜냐하면 다 이렇게 다 그 바닥하고 온몸이 다 완전히 밀착을 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손을 집어넣어 보면은 아직 살아계시면 허리 부분이 좀 떠 있어서 손이 들어가는데 돌아가시면 이게 완전히 축 처져 가지고 손이 들어가지 않는다. 여기 눕는다 하는 게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죽음. 근데 여기 19절에 보면 부자로 누우려니와 부자로 죽는다 하는 그런 표현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뭐 잠을 자는 표현을 이렇게 했을까? 뭐 그렇게도 생각을 해보겠지만 어쨌든 간에 부자인 것 같지만은 부자로 계속 살 수 있느냐? 그런 개념이 29절에는 들어있어요. 부자로 살았지만 부자인 것 같지만 끝까지 갈 수 있느냐?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뭐 부자의 재산이 몇 대를 못 간다고요? 보통 뭐 3, 4대를 이야기하고 하지만은 뭐 더 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부가 대물림 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되겠고요. 또 교만함을 지적하는 이야기도 되겠고요. 부자로 산다고 하는 것, 부유한 삶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이제 소발의 이야기니까 욥에게 허망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런 표현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허망하다 하는 이야기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20절 한 절 더 이제 보겠습니다.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게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게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밀려오는데 그냥 시간차를 두고 밀려오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그냥 쓰나미처럼 밀려온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20절이 그런 개념입니다. 악한 사람들에게 재난이 그냥 뭐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밀려오는 그런 현상을 20절처럼 표현을 해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욥, 당신이 당한 고난이 바로 그런 성질입니다.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환난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죠.
교인들 가운데도 보면은 그런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계속 반복되는지 모르겠어요. 악해서 그런가요? 그건 결코 아니죠.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이유가 왜 있겠습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그런 시험도 안 주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제 이 표현이 정답이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감당할 만한 사람들에게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악하기 때문에 욥 너는 이렇게 엄청난 어려움을 쓰나미와 같은 재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23절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27장을 처음 이렇게 들어갈 때 사용을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역시 비아냥이죠. 친구들이 뭐 다른 사람들 또 그때 시대 상황, 그때 신앙관, 지혜의 내용 이런 것들을 가지고 총동원해 가지고 친구인 욥을 비아냥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해석을 이렇게 일정 부분 붙여드렸는데 다는 아니지만은 제가 해석 붙여드린 이 내용만 봐도 27장 전체가 욥의 생각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8절 이하는 소발이 한 말이다. 즉 욥의 친구들이 한 말과 같은 종류의 내용들이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된다. 징벌을 받되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그런 재난 속에 있게 된다. 이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발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행악자, 악한 사람들의 그런 신앙적인 차원에서 소발이 한 말, 친구들의 한 말 그런 내용들과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세상의 삶에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도입되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다 자기 편리한 대로 죄를 짓고도 아무런 의식도 없이 잘못을 저지르고서도 벌 받을지 뭐 벌이라고 하는 게 아예 없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인간들에게는요 기본적으로 신앙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 중에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양심을 주셨단 말이죠. 양심을 주신 거예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심의 발로에 의해서 내가 잘못하고 또 죄를 짓고 근본적으로 해서는 안 된 일들을 한 것에 대한 그런 죄책감, 후회 이런 것들을 하게 돼 있어요. 이 양심마저도 무뎌져 있거나 또 이게 작동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이지요. 그죠? 한 사람으로서 한평생 살아가면서 이 양심의 발로만 제대로 작동이 된다고 한다면 그나마 평안한 사회생활이 이루어지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 악을 행한 사람들은 반드시 징계를 받는 것, 이게 욥이 볼 때 문제라고 자꾸 제가 지적하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은 이 근본을 제가 흔들어 버리는 건 아니에요. 그건 반드시 작동하게 되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을 모든 인생의 경우를 다 그렇게 똑같이 해석할 수는 없다. 이게 욥의 주장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붙잡을 수 있으면은 욥을 그런 대로 잘 해석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3주 만에 욥기 말씀을 대해 보았습니다. 27장, 28장 두 부분을 살펴볼 터인데 이제 세 번째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욥에게 늘 하던 이야기들을 또 합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재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웃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듯한 그런 투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든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이심을 저희들이 확고하게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 형편이 다른 것이고 또 내용이 다른 것이고 경우가 다른 것이고 또 삶의 내용들이 다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배려하면서 또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도록 여유 있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시며 또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똑같이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신앙을 성숙한 신앙으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